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순절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 사람들 앞에서 즐거워할 때 기쁨을 나누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웃는 낯에 침을 뱉지 못한다.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서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뜨거운 이 무더위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더웁다고 짜증내면요, 오히려 더 짜증나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더울 때 겨울 생각하면 따뜻한 쪽으로. 저는 사실 언제 좋냐, 겨울과 여름 언제 좋냐, 저는 사실 여름이 좋아요. 왜? 지금은 좀 그렇지 않는데 저는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그리고 땀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옛날하고. 근데 어떻든 덥고 또 막 비 오면 또 습하고 짜증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무더위도 또 모든 짜증나는 것도 내게서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로 항상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반드시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대로.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냐. 일단 아궁이에 뭐가 불을 폈으니까 굴뚝에 불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불을 떼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대로. 우리가 음식을 짜게 먹어도 뭐가 많이 켜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왜? 갈증 나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 멍 때린다고 그러는데 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생각만 갖고 할 때도 있거든요. 내 생각으로. 근데 내 생각이 100% 맞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천사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말하자면 또 눈을 어둡게 해서 더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또 말하고 이사야에게 말을 해주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누가 있다? 시대를 살릴 그루터기, 말하자면 렘넌트가 살아나야 될 것을 확실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사실 그것은 지금 내 생각이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을 알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와요? 신분에 따라서 뭐가 주어져요? 뭐가 와요? 뭐가 따라와요?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해요? 경호원 따라 붙이고, 차도 또 그냥 보통 차가 아니라 방탄차에다가 여러 가지로 사는 집도 거기에 탁 경호원들이 탁 지켜주고. 그 대통령 되기 전에는 신분이 대통령이 아닌 사람 누가 그렇게 안 해줍니다. 이런 어디를 가더라도 지켜주잖아요. 보디가드가 있고 다 이게 바로 권세가 얼만큼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에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는 거죠.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또 뭐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늘 군대를 뭐요? 움직이는 권세. 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정말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뭐요? 승리한다니까요? 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사무엘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믿고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실패하고 문제 가운데 빠져있고 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머리가 나빠서?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포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늘 원망불평. 여러분 사람들도요. 이제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고 싶으면 자꾸 망하는 얘기가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망했어. 이제 끝났어.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죽게 돼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실패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 실패했어요. 정말 완전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뭐냐?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원래 나는 없었어. 이제 시작하면 돼. 다시 도전해야지. 이런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네. 가난하게 살고 정말로 실패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물론 일이 잘 안 돼서 그러기도 하지만요. 열심히 살면 다 살게 돼 있어요.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요. 자녀들이 잘 돼요. 왜? 부모님의 그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 보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자꾸 쪼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말보다 뭘 하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오늘 우리는 뭘로 바꾸자? 기도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불신앙만 안 해도요.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암적인 존재가 뭐냐? 불신앙.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는 끝났다. 이런 문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보에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요?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 뭐가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되면 잘되게 돼 있어요. 우리 정말 학생들, 우리 랩런트들 정말 어렵다. 지금 공부가 잘 안 된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영혼이 잘되면 나중에 잘되게 돼 있어요. 물론 1등 하면 좋겠죠. 그럼 다 1등 하면 누가 뭐합니까?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 그거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나면은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요? 제주도. 왜 그렇죠? 왜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은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배우는 게 다른 거죠.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 지방에 있는 대학들, 내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 나쁘다고 지금 그런 평이 아닙니다. 전도 현장에 들어가서 대학을 가 보니까요, 정말로 그 서울에 내놓으라는 그런 대학하고 지방 대학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더라니까요. 분위기 자체가. 일례로 고등학교도 보면 공부하는 학교하고요,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인문계와 실업계. 벌써 뭐가 달라요? 교복 자체가 달라. 교복이 좋고 나쁘고 지금 내가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하고 실업계 학생. 내가 실업계 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써. 물론 예뻐야죠. 그렇죠. 예쁜 게 좋죠. 그러면 정말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내게 주신 권세. 아니,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간직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선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네? 안 그래요? 누가 나에게 진짜 최고급 승용차를 요즘 하여튼 3억, 5억, 10억 이런 차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키를 줘서 타고 다니라고. 맘대로 타고 다니죠.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
아니, 몇 억짜리 어떻게 차를 타고 다녀? 주차장이 없으니까 매번 덮어놓고, 또 열어서 닦고, 또 덮어놓고, 키는 가에 장롱이 걷어놓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좀 가격이, 돈이 비싸지 않는 차라도 내가 요즘 더울 때, 어디 갈 때, 타고 시원하게, 그게 진짜 좋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권세 주셨어요? 재앙 막는, 바로 세계정부의 권세를 잡은 요셉은, 요셉 앞에서 서게 되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 나중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이 정도 되면 돼요. 요셉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형으로부터 미움받아 팔려가고 그것도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가고. 그런데 왜요? 요셉에게는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었거든. 그 꿈이 뭐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꿈, 그런 권세.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어릴 때. 너무 중요한 거죠. 어릴 때부터 언제까지 어머니 품에 모세가 자랐습니까? 어릴 때밖에 같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생각이 어떻게 정말 이 아이에게 정말 말씀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죄송하지만 왜 학생들이 대학교 가면 믿음이 더 떨어지느냐? 이게 다른 게 또 다른 지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이제 조금 있었던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확실한 믿음을 다윗같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정말로 자라느냐.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실패하는지 이유도 알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다니엘은 뭘 정했더라? 뜻을 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흔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 한다 했다라면 이렇게 할 수가, 세계를 살 수가 없는 거죠. 왕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니엘을 키우는, 다니엘을 보호하는 사람이 황건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좀 나 좀 살게 좀, 내 말 좀 들어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 나를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 왕의 진비를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는 나와 비교 한번 해봐라. 절대로 괜찮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특별히 다시 시작하세요.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불신앙은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실패한다고요?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 남 탓, 부모 탓, 이런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꿔서,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그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서 부모님들을 기왕이면, 앞으로, 유학원에 안 보내고, 정말로 실버타운, 멋있는 데 이런 데 보내서 그런 데서 편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 되면 그게 바로 축복받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늘 원망불평.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이런 아빠, 이런 엄마 만났냐? 왜 나는 왜 이런데, 내가 왜 이 개고생이냐? 이러면 그 사람이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더 좋죠.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난 비교나 하고, 명품 신발, 운동화, 옷 이런 거 입는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쓰시는 가운데 초대교회도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장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은과 권능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 때 앉은 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불치병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그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그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복음 전해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 그 사람이 절에 가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따라 나오겠어요? 기도해 보시라니까 한번. 이렇게 될 때 뭔 문이 열려져요? 전도의 문이 막 열려지는 거죠. 요즘 전도하기요, 외침 전도 그런 거 욕먹어요. 가가오 옛날에는 그전에는 아파트 다니면서 막 벨 누르고 다 이렇게 전도하고 말하자면 축구 전도 했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붙잡혀가요. 당장 쫓아옵니다. 영미실에서. 그리고 들어갈 수 없어요. 비밀번호 모르면.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언제 들어가냐? 학생들 다 공부 다 끝난 다음에 다 나간 다음에 그때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교문에 못 들어갑니다. 언젠가 제가 아이들 데리러 갔는데 운동장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어디로 가게? 이쪽으로 가해로 이렇게 가서 저기 가래. 와, 운동장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니까. 그게 지금 달라요, 옛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학생들을 만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복음 전해줘야 돼. 왜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권선동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 다비다라는 여자는 거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제자로, 여제자. 그게 뭔 여제자인데 어떤 일을 했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응? 근데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린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 죽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살려줬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해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을 받으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 구성 멤버가 어떤 사람들이냐?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모인 멤버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 다닌다 하면 죽이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 거기에 또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은 다른 게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말하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갖다 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말하자면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말하자면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한마디로 순교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 억울해 죽습니다가 아니라고요? 네? 이 죄를 저들에게 뭐요? 돌리지 마옵시고. 야, 아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뭐요? 죄를 말하자면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뭐요? 죽었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잔이라.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죠. 사울이 생각할 때는 왜요? 그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앞장서는데 사울이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안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 이런 권세를 아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을 그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살면 성공할 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각오 가지면요, 안 될 게 없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세우셔갖고 그냥
그냥 모은 게 아니에요. 네? 부르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원하는 자. 아무나 부른 게 아니죠? 왜요? 불러서 뭐예요?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어 뭐를 하게 함이라?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 여러분, 복음은요,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을 잘해서 설득해가지고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 시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것 너무 중요해요. 찬양, 찬송할 때 중요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찬양이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요? 물론 음정 박자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안 들어올 만큼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톤 낮춰가지고 이 앞에서 하는 그 높이, 높이로 하지 않고 한 단계 낮춰서 얕게. 여러분 그렇게 기왕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경 읽고 있어.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아멘도 하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말이에요. 늘 졸린 거죠. 왜?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데 여러분 졸립니까? 내가 거기에 집중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오나요? 그 예배문 사람들은 설교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 속에는 거기에 또 답이 다 있어요. 누가 기도를 하든지 내가 그 기도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예를 무인해서 또 나와서 찬양하자. 물론 눈 감고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사가 떠오르면요, 그 가사를 보면서 들어요. 함께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눈 감고 있더라고요. 물론 눈 감고 조용히 듣는 것도 좋죠. 그러나 내 생각에는 가사가 올라와 있으면 그 가사를 보면서 듣는 것이 나는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를 여러분이 붙잡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또?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일라라.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내가 오늘 예배했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요 서론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떤 걸 빼면 안 되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응? 지난주에 예수 믿는 고향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작은 교회, 오늘 우리 같은 이런 조금 많이 안 모이는 교회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큰 교회만 말하자면 다녔고, 그런데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간증하더라고요. 가정마다 보면, 집안마다 보면 내려오는 그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베스트셀러 책 중에 가문에 뭐를 끊어라? 저주를 끊어라는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귀신이 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집안마다 보십시오. 그 귀신을 쫓아.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그걸 4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같이 예배. 뭘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4년 했더니요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동생은 강화에 사는데 여기 수원에서 같이 할 수 없잖아요. 핸드폰 틀어놓고 줌으로 하지 않고 핸드폰 켜놓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4년을 했더니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와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어떤 그런 제일로 어머니가, 그 친구는 어머니가 신앙생활 했었거든요. 그 자기 어릴 때 그 어머니로부터 많이 맞았던 상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구 역사요? 귀신 역사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앞으로 될 것이다. 우리 학생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맞아요? 예? 지금은 돌보고 다 하지만 나중에는 부모가 얘 인생을 책임져 못 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뭐하라는 게 아닙니다. 소중하죠. 중요하죠. 감사한 일이죠. 내 말은 무슨 얘기냐?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며 응답과 축복을 누리지 아니하면 또 썩는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들이 쏟고 그것을 내가 또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정말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 이거죠. 오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아가 뭐요? 전도도 하며. 뭘 하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건데.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 완전히 오늘 끝내기를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끝나지 않으면요, 계속 그게 문제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 구원하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도 다 분명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줘. 우리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쳐요. 무엇보다도 이게 절실한 필요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죠. 이것을 뭐요? 선포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복음을 선포 전하게 하시고 또 악령들을 내쫓는 권위를 가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해날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로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복음을 전포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